수요일에 뵈니까 더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네. 수요일, 이렇게 일주일 중에 저희가 또 수요일에 모여서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은 군 생활 이야기 싫어하시는데, 네, 좀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훈련소에서 수료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굉장히 똘똘한데 군에 가니까 이렇게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사람이 바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군 생활을 배를 탔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배를 탔는데 처음에 배에 자대 배치를 받고 긴장과 그 어리버리함 속에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두렵고 참 고참들이 무서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무엇인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 뭔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그런 용기가 막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밖에서 이제 당직을 쓰고 있던 고참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저 고참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박 병장님, 저 공중전화는 언제부터 쓸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네,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전화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가족들한테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고참의 그 선임의 표정이 참 인자해 보였어요. 아이고, 그놈 참 말 잘하네. 이런 표정으로 엄청 귀여워해 주시면서 그래. 곧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뭐 이렇게 인자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질문을 잘했구나. 용기를 잘 냈구나. 그런데 그날 밤 점호 시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점호를 받으려고 딱 갔는데 제 위에 선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위에 선임들이 기수별로 짜자자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한 명도 없이 저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선임들이 다 머리를 박으러 갔어요. 와, 그때 그 식은땀이 등에서부터 쫙 등줄기에서 흐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이등병이 감히 병장의 눈을 빤히 쳐다보고 질문을 한다, 말을 건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감히 병장한테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관계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함부로 볼 수도 없는, 이름도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할 텐데 부활주일 참 기쁘잖아요. 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쁘게 맞이합니까? 어릴 때는 교회들마다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축제 같았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막 교회들마다 큰 행사니까 우리 교계에,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기뻐해야 될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같이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런 이유들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사망 아래에 있던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빌어서 봤을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쁨을, 그 기쁨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막 기쁨에 차가지고 이 성경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옛 언약 시대인 구약 시대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은 항상 닫혀져 있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권속을 위해서, 또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이 국가적인 속죄를 드리는 날이었죠. 그리고 이날에는 2마리 염소를 취해서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시켰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막 바깥에 있는 이 놋제단이 있습니다. 이 놋제단에서 이 대제사장은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휘장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금 등대의 그 은은한 빛 외에는 어떠한 자연의 빛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또 성소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진설병이 진설병과 끊임없는 이 기도의 상징인 향단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지성소로 나아가는 앞에는 2번째 휘장이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친히 두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조차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죄 많은 인생이 나아갈 수조차 없고, 감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담력으로 번역된 이 파르레시안이라는 이 단어는 이 본서 전체에 자주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모든을 뜻하는 파스와 연설을 뜻하는 레시스의 합성어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원래 정치적인 영역에 속했던 단어여서 이 헬라 시대 헬라 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발언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발언권. 그러니까 그 헬라 그 시민 중에 담대하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들밖에 없잖아요. 외국인이나 그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 시민만이 갖는 권리를 나타내는 이 파르레시아, 담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성경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우리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마음 놓고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갈보리에서 숨을 거두실 때 바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거룩한 임재 앞에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기쁨과 환희에 차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 새로운 살길, 새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이 이전에 그 어떤 때에도 없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있었는데 새롭게 단장하고 보수된 길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과 또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 인간의 상태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들어갈 그 길을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최초로 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다. 또 새 언약에 속한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다. 썩어질 수 없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새로운 살 길을 막을 자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또 기도를 통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막힌 길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몸이 찢기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귀찮고 하기 싫은 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구약시대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다니까요. 대제사장 역시도 두렵고 떨림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됐다니까요.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그 피를 우린 지려밟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르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특권을 누리시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죠. 오늘 또 이렇게 수요예배 은혜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제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막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 것이 이제는 우리 앞에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전 밖에서 머뭇머뭇 지체하고 있는 걸까요? 왜 평생 지성소 밖에서 발만 동동동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어, 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 그렇게 우리는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도록 이 성막 이 바깥들에 머물면서 지쳐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갈 수 있는가? 아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나갈 수 있는 존재인가? 대체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안에 또 다른 휘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주셨는데 내가 또 손수 그것을 막 꿰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 일이 바쁩니다. 다음에 나갈게요. 하나님,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나의 휘장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내 휘장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더더욱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껏 그 어떤 것보다 더 두껍고 질긴 이 스스로의 휘장을 치고 그 휘장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2020년 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갈게요. 그랬죠? 여름, 가을쯤에 됐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고 교회 가겠습니다. 또 백신을 맞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부스터샷을 맞고 가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이 새로운 살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학교 가는 길도 이제 다 열렸고, 마트나 쇼핑몰 가는 길도 다 열렸고, 일상의 회복의 길도 열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길만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걸어 잠그고 나가지 않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이 일상을 회복한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서울에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촌놈처럼 보이지만 군 제대하고 한 6개월 정도 서울에 살았습니다. 웃으시는데 제가 나름 서울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로 근처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어떤 쇼핑몰 일 같은 걸 했어요. 하면서 그 일이 아침 일찍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굉장히 일이 바빴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해가 뜨면 다시 잠드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이 되면 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다짐은 다짐으로 끝나는 거죠. 눈 뜨니까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아이고, 어차피 지금 교회에 가기는 너무 늦었어. 내가 사는 주변에 교회 갈 만한 곳이 없구나. 뭐 인터넷 이 영상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저녁에라도 들으면 되지. 그렇게 제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저를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을 휘장을 쳐놓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꽁꽁 숨어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바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이 주변에 별로 갈 수 있는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예배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영광의 길을 우리 스스로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같은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삶에서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이 예배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우리의 삶의 바쁨 때문에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오늘 앞에 자막이 없습니다. 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진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욥이죠. 욥은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으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욥을 정말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평가하고 계시죠. 욥이 어떠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 않고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의 마음, 저녁의 마음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무엇일까요?
어떤 확실한 진실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진실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맞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수요자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강하게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수요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 혹시 주변에 아직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자녀들, 형제들 계십니까?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참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분들 마음에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며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